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새날들을 허락하시고 첫 주간 함께 신년 새벽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새벽 기도 마지막 말씀 나누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간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만 참 소망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날들을 주와 동행하는 참 소망 가지고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지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신년 첫 주 이렇게 함께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이고 또 여러분 덕분이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덕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장에서 더 좋은 소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주를 의지하는 것, 또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헛된 소망들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의 삶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는 합한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필요와 한탄과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고 그런 우리를 마음에 새겨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또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또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 일상 한복판에도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도 나 자신과도 이웃과도 만물과도 다 깨어져 버린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리고 그런 나를 아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또 붙들어 내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새 창조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순종함으로 나가면 내게 믿음도 더해 주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 4장 후반부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내 주변까지도 주님께서 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에 하나님만 소망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내 주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해도 옛날 애굽의 생활과 종의 근성 가지고 그대로 살면 무슨 소망이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냥 애굽에 살면 되죠. 모세도 처음에는 주변을 바꾸려 했고 사람을 바꾸려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다 그만두고 광야로 도망했죠.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 모세가 40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 알았어도 모세가 새 사람 되지 못하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그래서 모세가 새 사람 되어 준비되기까지 무려 40년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40년 걸렸으면 우리는 더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뭐가 소망이냐? 우리는 이렇게 빨리 새 사람이 되고 좀 변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려 주셨죠? 우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새 사람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 주시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 사람 되도록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계획과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거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는 권위와 지위를 의지하거나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새 사람 모세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하고 권위로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고 이러니까 막상 나갔을 때 구원의 역사, 새 소망이 펼쳐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은 온통 다 새 일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이 얘기하기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미디안 이방 제사장 이드로가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게다가 아내와 아들들 데리고 다 그냥 간다고 하는데 보내줄까요? 지난 40년 동안 아무리 자기 양을 쳐줘도 내게 양 한 마리 주지 않던 그런 장인인데 쉽게 보내줄 리가 절대 없는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담대히 이드로한테 얘기하죠. 지금 장인에게도 이런 얘기 못하면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지만 이건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사명자로 가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 동족들이 살아있는지 가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이 아니고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못해요 하니까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애굽에 돌아가서만 그게 아니라 지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 할 말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들의 입에서 듣고 그냥 바로 평안히 가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모세가 새롭게 되니까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가 40년 동안 양을 아무리 쳐도 양 한 마리 하나도 내주지 않았던 이드로가 딸도 손자들까지도 다 평안히 가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람부터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고 계신 겁니다. 40년 전에는요 가까운 히브리 동족들이 네가 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적하게 하심을 확인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세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팡이는 그냥 모세가 양치던 모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는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라고 고백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자기 양치던 지팡이 갖고 애굽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 손에 단단히 붙잡고 의지해야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아니면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붙들고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한 걸음 더 순종해 나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주변 환경까지도 새롭게 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전까지는 이런 말씀 한 번도 해주신 적 없죠. 그런데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해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새 일을 나도 행해보고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환경도 새롭게 된 거 알려주십니다.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가장 두려워할 것 같은 그것부터 지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애굽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면 하나님 가르쳐 준 대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바로가 완악해서 안 보내줄 거다. 그래서 최종 장자가 죽기까지 완고하게 행할 거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다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미래까지 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 되니까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가서 뭐 해야 될지 다 아니까 뭐 담대히 갈 수 있죠.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딱 내딛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모세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화내실 때까지는 하나님 못 가요 했던 버티던 모세가 이제 결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소명의 길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 십보라가 아들을 붙잡아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25절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십보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내 십보라가 뭐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소명의 길을 나서면서 할례 얘기를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무슨 할례냐, 필요 없다 이랬겠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냥 몸에 새긴 어떤 표식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 없이 어떻게 새 길을 가고 어떻게 소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 80 되도록 가장으로서 아무 힘도 권위도 없고 처참한 처가살이 했으니 십보라가 말 들을 리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들에게 행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이 있었던 거죠. 미디안에서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그냥 다 뒤로 하고 잊고 다 놓아버리고 그러고 살았던 세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과 생각만 새롭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덧입혀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마음과 생각만 하나님이 새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우리의 존재 자체까지 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내 십보라가 할례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고백하게 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만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가 소망의 삶 못 살아갑니다. 나는 은혜 잔뜩 받고 집에 갔는데 아내도 남편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힘들죠.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여 진짜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해야 될 이들까지 필요하다면 십보라에게 그러하셨듯이 강권 역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느냐? 그런 새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내가 나를 자꾸만 바꾸어가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남편에게 소망 없습니다. 아내에게 소망 없습니다. 자녀에게 소망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에게 아무 소망 없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되는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펼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일을 다 펼쳐두셨는데 내가 새 사람 되지 않으니까 새 일로 경험이 안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잖아요. 매일 새 일이 일어나는데도 계속 원망불평입니다. 내가 새 사람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모세가 새 사람으로 나아가니까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론을 시내산까지 미리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아론을 만나서 모세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래는 40년 전에 다 깨달아 알고 이랬는데 힘들었고 어려웠고 괴로웠고 외로웠고 장인한테서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셔서 참 황당스럽고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내가 끝내 거절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또 형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내가 참 반갑다고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하고 같이 돌아가서 장로들을 모은 뒤에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아론을 만났을 때와 동일한 일을 행합니다. 30절 증거하는 대로 아론이 모세 대신 그의 입이 되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행합니다. 그러자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론 한 사람만 믿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믿게 됐다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나도 좀 이런 삶 살고 싶은 마음 안 드십니까? 내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미리 예비해서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막 새 일이 펼쳐지고 사람들도 믿고 하나님 경배하고, 가장 안 변할 것 같은 이방 여인 십보라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럼 얼마나 소망이 넘칠까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모세가 변하여 새 사람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상황도 환경도 가족도 이웃도 미래도 모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가득 예비해 주시고, 그 은혜 걸음걸음마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내가 새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열망하지 않으면 지금 출애굽기가 힘써 전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냥 먼 옛날 모세의 얘기일 뿐이지 오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되고 맙니다. 내게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 주시느냐? 내가 새 사람 되는 소망, 더 아름다운 사람, 더 향기 나는 사람, 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복된 사람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력만 넘겨서 새해가 아니라 참 새 사람으로 살기를 열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작년까지처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새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하나님 제게 기도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년에 그랬듯이 내 기도가 그냥 식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기도에 게으른 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26년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었기 때문에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부르짖은 시간이 가장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시오. 밤에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 못 자는 것 아니라 푹 잘 자고 새벽에 깨어서 새벽에 좀 잠이 안 오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하루 시작을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되뇌이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펼쳐 읽을 때마다 내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 환히 열어 이 말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이 준비된 예배, 옛 습관을 떨쳐내는 예배, 여기와 예배 드릴 적마다 새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일주일 살 때 세상에서 통상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런 방법과 같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거짓과 속임 또 노력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단호히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주셨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새 사람 됩니까? 여러분, 신년 새벽기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새벽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께 간구하고 내가 새롭게 하나씩 행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소명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이들한테 말하니까 새 일이 일어나고 또 지팡이 붙잡고 가니까 새 일이 일어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행하라. 다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 이야기해 준 것 다 행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새 일을 내게 보이겠다.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려고 수요일에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고 목요일에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교회들,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구하고 찾는 교회들 한두 군데라도 가서 좀 보고 우리도 도전받고 새롭게 하려는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더 새롭게 하시는, 더 좋은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가득 입어서 새해 주신 이 새날들을 내가 더 변화되고 내가 더 새로워지고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새 사람으로 새 날들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가 새롭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이 말씀하시고 40년을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주의 은혜 덧입어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일어난 새 일뿐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들을 일으켜주시는 신명나는 삶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봅니다. 하나님, 올해도 그렇게 우리에게 새 날들을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가라고, 새 소망 가지고 더 좋은 소망 가지고 날마다 신명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주께 목말라 사모하고 열망하며 새 사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올 한 해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새 일들이 이렇게 놀랍게 펼쳐졌다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주를 찬양하는 일들이 끊임없을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주신 새 날들, 새 사람으로 주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